오늘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인사말은 안녕하세요입니다. 구면인 사람들도 만나면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고 처음 본 사람에게도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합니다. 친구들끼리는 줄여서 그냥 안녕 하고 인사를 해요. 이 안녕하세요는 별일 없으신가요? 무탈한가요? 라는 뜻의 안부 인사입니다. 다만 그 표현이 간접적이고 현대에 와서는 이 안부를 묻는 의미가 많이 퇴색했습니다. 영어 인사말에는 How are you가 있습니다. 우리가 호주에 살면서 하루에도 수차례 사용하는 인사말이 How are you입니다. 의미는 어떻게 지내요? 요즘 어떠니? 정도가 되겠습니다. 우리말 안녕하세요처럼 무난하는 의미를 지녔는데 이 How are you가 더 직설적입니다. 그래서 대답도 잘 지내고 있을 때에는 Fine, It's okay, Not bad 등으로 답을 하고 그렇지 못할 때에는 I'm not doing well, I'm not okay 등과 같이 응대를 합니다. 흔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사말은 나마스테라고 합니다. 이 나마스테는 힌두교와 불교 문화권에서 널리 사용하는 인사말로 만났을 때 그리고 헤어질 때 모두 사용한다고 합니다. 나마스테의 뜻은 당신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라고 합니다. 서로 얼굴을 보면서 나마스테, 당신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라고 인사를 한다면 싸울 일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원수처럼 지내다가도 서로 나마스테, 당신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라고 인사를 했다면 화해하기도 쉬울 듯 합니다. 한편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사말은 샬롬이었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박해가 심했던 초대교회 당시에 서로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빌어주는 인사말이 샬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평안만큼 위로가 되는 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샬롬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사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해 중에, 전쟁통에, 질병 중에, 고난 중에, 그리고 일상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 샬롬 하고 인사해놓고 다툰다는 것도 상상하기가 어렵고 더욱이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바란다 라고 인사하는 것은 상대의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미워하고 화가 나는 상대가 있다면 샬롬하고 인사하세요. 그 관계도 분명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샬롬하고 인사합니다. 미우나 고우나 샬롬하고 인사해요. 여러분들도 서로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빌어주며 샬롬하고 인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이 곱듯이 또 샬롬하고 서로에게 인사하며 건네는 말이 mutual, 상호적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도 mutual, 상호적입니다. 왜? 신앙은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8절로 9절입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예수님은 수만 명의 무리들이 모인 가운데 제자들을 향해서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향해서 내 친구라고 부르시며 장차 당하게 될 박해와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도 하셨습니다. 박해와 환난 중에, 그리고 그 순교의 죽음 너머에서도 그들을 친구처럼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는 예수님이 당신 스스로를 가리키시는 호칭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인자도 곧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도 그를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할 거라고 하십니다. 신앙은 관계이고 시인하는 것도 뮤추얼, 상호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들 앞은 하나님의 심판대를 뜻합니다. 누구든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될 텐데 그때 우리의 유일한 증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시인해 주시면 천국 문이 열리지만 부인하시면 그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이에요. 재심, 항소심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인생의 영혼을 판가름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역시 앞으로 제자들이 당하게 될 핍박과 환난과 그리고 순교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장차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라는 강요를 받게 될 것입니다. 매질과 박해와 투옥과 죽음으로 위협하면서 예수를 부인하라는 요구를 강하게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도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을 한다면 예수님도 그를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구원받은 자로 시인하시겠고, 반대로 예수님을 부인한다면 예수님도 그를 부인하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천국문 앞에서 예수님이 나를 부인하시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물론이고 예수님을 시인하면서 사는 것은 영생이 달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신실하게 해야 합니다. 내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형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영혼을 사모하면서 신실하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날마다 시인하면서. 물론 우리의 믿음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의지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때 내 모습이 어떠하든,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죄가 아무리 크고 더럽든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습니다. 이렇듯 믿음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선물이요,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을 보존하고 지키는 것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의 믿음이 신실하도록 지켜내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는 것입니다. 편안할 때에는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상황이 바뀌고 박해까지는 아니어도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고 관계가 깨어지고 내 이익이 침해를 당하고 형편이 어렵게 된다면 예수님을 마냥 시인하는 게 쉽지만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베드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가의 다락방에 둘러앉아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제일 먼저 나서서 대답을 했어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번엔 베드로를 콕 집어서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강변했어요. 이때까지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니, 그는 어린 나귀를 타고 무리들의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유대의 왕이 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하지만 그날 밤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무리들에게 붙들려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둠컴컴한 새벽에 산에 들인 공회에 끌려가 고문을,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하룻밤 사이 예수님이 무기력한 죄인이 되어 묶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멀리서 지켜보던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예수님과 만찬을 즐길 때에는 그렇게나 자신만만했던 베드로였는데 죽으면 죽었지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을 했던 그였는데 채 그날이 밝기도 전에 예수님과 한패로 몰리게 될 것이 두려워 너무도 쉽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한다면서. 만일 그날 이후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줄곧 부인하면서 살았더라면 베드로는 결코 예수님의 수제자, 우리가 알고 있는 최고의 사도 베드로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가룟 유다처럼 배신자 취급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가룟 유다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인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날 밤 닭이 울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가슴을 치고 회개하면서 다시 제자의 길로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그는 매맞고 옥에 갇히고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담대하게 예수님을 시인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라고 하면서 그 결과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되었고 그가 남긴 편지인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되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죽기까지 예수님을 시인했던 베드로를 예수님도 시인해 주시고 인정해 주신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했던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파멸의 길에서 영영 돌이키지 못하고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으면 그 천국문 앞에서 예수님이
단호하게 부인하실 것입니다.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시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시인하십시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시인하며 사십시오. 그때 주님께서도 여러분들을 모든 상황 속에서 시인해 주시고 천국 문 앞에서도 시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지켜내는 것.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과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삶으로 지켜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를 존중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도 존중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를 멸시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도 경멸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엑소더스,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애굽을 나온 그들 앞을 거대한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 앞으로 나아갈 수도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심히 두려워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을 쏟아내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었느냐? 이 말은 우리가 언제 출애굽시켜달라고 했어? 이 뜻이에요. 우리를 그냥 애굽에서 종살이하든 어떻든 살도록 내버려 둘 것이지 기어이 우리를 끌고 나와서 왜 이 지경이 되게 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세에 대한 원망을 넘어 하나님을 지금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누가 출애굽시켜달라고 했어요? 이들의 하나님에 대한 원망은 단지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며 지금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을 존중합니다. 앞뒤가 다 막히고 온 백성들이 원망을 쏟아내는 그 상황 속에서도 모세만큼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저는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하나님이 처음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는 하나님, 저는 말도 못해요.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라고 했던 그였는데 지금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바로의 군대가 몰려오고 있는 그 상황에서 모세는 너무도 담대합니다. 모세는 심히 두려움에 떨고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몰려오는 바로의 군대 보지 말고, 홍해바다 보지 말고, 오직 너희를 위해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눈을 들어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이어서 모세가 또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나오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그들이 손가락 하나라도 까딱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개구리 떼나 파리 떼를 그들 스스로 모아본 적이 있어요? 아니면 하늘에서 불과 우박 좀 내려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기만 했습니다. 가만히 서서 나일강이 피가 되고, 가만히 서서 하늘에서 불과 우박이 떨어지고, 가만히 서서 온 세상 천지에 흑암이 가득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르고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죽음의 재앙이 그들의 집을 패스오버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면서 애굽 땅을 나오지 않았습니까? 애굽에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던 하나님께서 홍해바다 앞이라고 해서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영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애굽에서든 홍해 앞에서든.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못했습니다. 오직 모세만이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며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던 모세, 하나님은 그 모세를 통해서 검푸른 홍해 바다를 가르셨고 바로의 군대는 홍해에 빠뜨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고 다시는 바로의 군대를 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모세를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신 대역사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고, 우리가 주님을 시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시인해 주십니다. 내가 믿느냐? 네, 믿습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가 믿느냐? 네, 믿습니다. 내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것이 축복의 공식입니다. 시인하는 것도, 존중하는 것도, 믿음의 역사도 뮤추얼, 상호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시인하십시오. 예수님도 여러분을 생명을 다해 시인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십시오. 하나님도 여러분을 존중히 여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거인으로 오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성큼성큼 일하러 오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커다란 등을 볼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